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리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이제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게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픔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저희 교회 이제 초창기 때에 교회 이제 중직장 중에 한 분이 그 술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모든 직책을 사임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회를 떠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 술을 먹는다는 거 딴 것보다는 교회 직분자, 중직자, 장로였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목장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와인도 먹고 또 시식 그리고 소주가 워싱턴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 소주를 가지고 또 목원들하고 모여서 같이 어울려 먹고 이런 것들이 목원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또 안수 집사 동생 가족도 형은 이제 가족들이 모일 때도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이제 들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또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불러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자기 직책상 그렇게 안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술을 실제적으로 먹는 것과 안 먹는 거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말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치열사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득되게 모든 걸 행동하라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문제가 또 생겼고 그리고 또 누가 전도회 왔는데 전도회 왔는 사람이 이제 식당에 웨이트레스로 있는 분인데 오자마자 이분이 이제 성찬위원으로 있는 걸 보고 나서 와서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이 교회 보도 보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다시 문제가 생겨 이래서 수찬 정지를 시킨 일이 있고 이랬는데 참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겼었는데 그 동생 집사님이 이제 형하고 형제에 관해 있으니까 네가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느냐 그러고 이제 문제가 이래 생겼는데 그 동생이 믿음 안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하시는 일이 자기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갈라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적으로 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 분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친했고 이런 사람이지만 이야기가 만약 이런 케이스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그 동생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형제간에
교회 때문에 형제간에 이제 형이 막 화를 먹어치내고 막 이래 되는 바람에 모임도 같이 할 수가 없고 뭐 이래 되니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목사님 하시는 것이 맞고 저희 우리 교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그냥 그걸 해주는 것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이 혈육과 신앙 관계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을 한다면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이 가족이 교회와 어려운 관계에 처했을 때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요나단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인 아버지 사울 왕과 그리고 신앙의 동지 다윗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인 미갈은 사울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 편에 섰던 거예요. 미갈은 도망다니면서 고생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윗을 도망치게 한 후에는 그 후에는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혈육관계보다 신앙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내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철저로 비밀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요나단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일인 것이고 아버지의 원수와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아들에게 왕위를 물리줄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거역한다는 것을 알 때는 그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군대는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군대는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에도 잘못된 상사의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대요. 특별히 민간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살할 때 그 명령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된대요. 문화재를 파손하는 것, 만약 이러한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본인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된대요. 군대도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은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고 더더욱이나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아는 것이에요. 이런 다윗을 죽게 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왕이 될 때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다윗이 크게 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기꺼이 다윗의 부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황태자가.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요나단이 사울에게 진짜 다윗을 죽였냐 물으면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죽인다 말하지를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요나단이 다윗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묻지 않고 아버지의 태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요나단이. 중요한 것은 월삭 때 식탁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없으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찾을 것이에요. 다윗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죽이는 거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지하게 화를 낸다면 분명히 죽일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적군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방식들을 즐겨했죠. 예전에 블레셋 사람을 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이 자기에게 내려가겠다, 거기 있으라 하면 가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들을 쳐서 승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월삭 식탁에 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이 자기 속뜻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요, 요나단이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입을 통해서 그 뜻을 보여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인가 봐요. 사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 길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자기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요나단은 눈치 없이 그냥 나오게 되면은 아버지가 미행할 것을, 사람을 붙여 미행할 것을 염려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활을 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활의 언약을 전에 맺은 것이 뭐냐면, 종의 앞쪽에 활을 쏘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머리 위로 활을 쏘고 가서 찾으라, 그렇게 하면 도망치라는 암호인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종에게 활을 가져오라 그러면 돌아와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활을 찾으라 그러면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활로만 암호를 표시하는 것을 자기들 용사끼리 맺은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월삭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 다윗 자리만 비어 있어요. 딴 사람 다 와 있는데, 우리 27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첫날에는 볼 때는 부정한 일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에 제사가 있어서 특별 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줬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들을 수 없는 그런 뒷공목, 정말 깡패 같은 그런 말을 하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고 도망친 것을 알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욕을 먹었는 것이요, 그리고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려고 했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자기 아들을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다윗을 증오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누구 것도 아닌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요. 자기 소유같이 생각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요나단은 그 다음날 종을 하나 데려가서 활을 머리 위로 멀리 쏘고 나서 활을 찾으라 하면서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도망치지 않고 바위 옆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종이 돌아간 후에 요나단을 만나서 3번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껴안고 울고 울다가 그리고 입 맞춘 후에 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들의 우정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임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사람들을 서로 이용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정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끝까지 상대방을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인내와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인 것이에요.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그 남은 형제들은 길보아산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잖아요. 요나단 하나 남은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나중에 선대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밭 모두 다를 다 주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또한 지켰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를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요나단에게서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모친과 형제들이 찾는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보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 사회도 한국 사회와 비슷해서 가족 관계와 혈연 관계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바쁜다 하더라도 일단 모친이나 동생이 온다, 그리고 여동생이 와서 부르면 중단해서 만날 줄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가족들을 만나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그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위에 들려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을 보라 그랬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새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혈연 관계마저도 뛰어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모나 형제의 말이라 해서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요. 물론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모두 무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족의 요구가 절대적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인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잖아요.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해버리고 아버지와 관계 속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에요. 비록 형제 자매라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뒤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옳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이 온전하게 바로 정립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바른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영향력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